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짐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매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권력자들의 횡포를 겪으며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제약이 있었어도 다윗은 그 상황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거나 묵견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나이다.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피부름을 부르는 그런 내전을 일으키기보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을 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내며 여호와의 법도를 그 땅에 세우는 일에 주력한 것을 보고 또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각종 그를 대적하는 각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기틀을 든든히 세워주심을 우리가 보나이다. 약속을 지키는 다윗,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들을 갚아나가는 다윗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이와 같게 하시옵소서.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하여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죽으신 이 고난의 날에 이 새벽에 우리가 다윗의 행적을 또 성경으로 읽어가며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서 요압이 왕보다 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요압을 보죠. 이 한마디로 왕을 쥐잡듯 하는 군사령관인 거예요. 그리고 인척 관계에서도 아마 조카인가 이종 사촌인가 그런 관계거든요. 이게 이 요압이 수르야의 아들이니까 수르야가 다윗의 누나니까 그래서 그 누나 아들이면 뭐예요? 조카죠, 조카. 근데도 눈을 치뜨고 왕 다윗 앞에서 거의 쥐잡듯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브넬을 살려서 보낸 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닦아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왕을 면전에서 마구 쥐잡듯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왕 노릇한 거예요. 아브넬을 다시 불러갖고 죽여버리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 그 속에 왕이라고 세워져 있는 다윗. 이 남자가 그런 모멸감을 당하고 그러니까 신분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삼촌이잖아요. 나이는 아마 요압이 많을 수 있어요. 다윗이 뭐 8명이나 되는 아들들 중에 막내였고 뭐 수르야가 그 누나가 얼마나 연배 차이가 나는 누나인지 모르지만 요압이 다윗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 관계성 속에서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왕이고 삼촌이잖아. 근데 그 앞에서 눈을 치뜨고 그렇게 지 멋대로 하는 권력자의 횡포를 볼 때 오죽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늘날 왕이지만 수르야의 아들들의 권세가 너무 막강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슬퍼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통일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아브넬이 북쪽에서 그래도 권력을 잡고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통솔해 왔고
그래서 아브넬 한마디면 모든 유다의 지파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와서 다윗과 화친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겠다. 그런 국가적으로도 정말 귀한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길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기 개인적인 사적 복수심으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러면 북쪽 사울 왕가에 속하던 10지파에서 뭐라고 반응하겠어? 아브넬이 우리의 의사를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윗 만나러 갔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죽여 전쟁하자는 얘기군. 이러면서 이제 막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어리석은 일을 요압이 횡포로 한 겁니다.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넬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요. 그리고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애통한 모습을 몸소 보여요. 내가 죽인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평화로운 하나됨을 원한다. 이걸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 노력으로. 요압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칼자루 휘두르고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자가 살아갈 때 자칫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이때 조급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한번 다윗의 입장에 대보세요. 내가 왕인데 설쳐되는 군사령관이 나보다 더 세. 그러면 왕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요압하고 일전을 불사하지 않겠어요? 그게 나라들이 세워지는 역사에서 왕들이 왕권 강화하려고 하면 저항 세력이 많죠. 그럼 반드시 숙청 작업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북한 그 김일성 왕조잖아요. 저희가 3대 세습 왕조인데 그 김정은이가 딱 등장하자마자 자기의 권력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놓고 처형하고 공포정치를 하는 거 우리가 뉴스에서 늘 접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컸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침착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굳건하게 만드는가? 이게 진짜 신자의 생명력이고 신자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굴욕스러운 상황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사울에게 목숨이 그냥 왔다 갔다 하던 그때에도 늘 극적으로 항상 이젠 딱 죽었구나 싶으면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자기를 건져내곤 하시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사울 때에도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 막 정신이 나가고 악령에게 사로잡혀갖고 막 자기한테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온갖 광기를 다 부려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다. 그걸 기다렸잖아요. 요압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압 같은 군사령관을 그런데 요압을 생각할 때 다윗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딴 사람으로 대체할 인력이 없어. 요압의 능력이 군대를 통솔하는 통솔 능력이나 전쟁을 해갖고 승리하는 능력이나 일을 도모하는 그 일솜씨나 요압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나라의 모든 일은 대소사는 다 요압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윗의 왕국을. 그래서 다윗이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걸 견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속은 썩지만 그거를 울분으로 이렇게 내전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는 다스림, 복종 이런 게 다윗에게 있는 거죠. 사울을 자기를 평생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 보내는 것도 놀랍지만
저는 항상 감동적인 게 요압을 견뎌내는 다윗이 놀라워요. 요압을 견뎌내는 다윗이. 여러분, 요압은 다윗보다 오래 삽니다. 다윗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 옆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요압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작은 다윗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 세상의 왕들이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천사들을 다스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고 상속자들이시고 왕들이시니까 우리는 다윗이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왕들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피를 부르지 않고, 굴욕감 앞에서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을 내가 이 사람을 제거해서 내가 얼마나 센지 봐라 하고 봤지, 이렇게 증명해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걸음을 지도하고 계시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다 하고 그 속에서 견뎌내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영적인 위로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목 때문에 이미 마음이 이게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사람, 그 비결. 요압 한 사람이 휘젓는다고 해서 그 감정을 막 격동시켰다고 해갖고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아닌 다윗.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격분하면은 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이제 너 하나 죽이고 나는 죽어도 좋아. 뭐 이런 식의 막 끝장을 보자는 쪽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이게 신자의 삶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굴욕을 참아낼 수 있는 진짜 강한 사람. 굴욕을 참아낼 수 있는 진짜 강한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6장으로 딱 넘어오면 다윗이 왕권 강화한답시고 요압하고 뭐 내절을 하고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노력은 전혀 배제하고 다윗은 어디에 주력하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찾아와라 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항상 군대에서 자기가 복무할 때도 사울 왕 때에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원래는 법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게 돼 있는데 이 법궤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사장의 에봇, 제사장의 그 복장만 가지고 거기 앞에서 묻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뭔가 이게 법궤가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묻죠. 법궤를 찾아와라. 그리고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의 궤를 찾을 때까지는 편한 잠을 자지 않겠다. 침대에서 자지 않고 엎드려 웅고 철야하면서 웅크려 자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네 법궤 안 찾아오면 나 잠도 제대로 안 잘 거야 이러고 막 자기를 앞장서서 나가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서 막 수소문을 했겠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사무엘 이 초입에서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성막에서 그렇게 분탕질을 치면서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전쟁에서 한번 패했다고 블레셋 전투에 법궤 가지고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갖다 놓으면 마치 거기서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나 나갈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미신적으로 법궤만 떡갖다 놨는데 오히려 법궤를 뺏겼다가 그게 블레셋 각
도시마다 막 재앙을 내리고 베세메스 두 암소에 매어서 돌아왔을 때 또 베세메스 사람들이 뚜껑 열어봤다가 70명이 죽고 서로 막 이거 사람 죽이는 물건이라고 서로 떠넘기다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오늘 여기 찾아보니까 다윗이 찾아오는데 그 집에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잃어버렸던 이 법궤가 그 긴 세월 방치돼 있다가 지금 찾아낸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냐? 우리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독자들이 그런 세월을 잘 모르니까 웃사가 갑자기 죽었다고. 아니 소가 뛰는데 덜컹거린다고 이게 법궤 한번 잠깐 잡았다고 해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뭐 몸이 터져 죽은 거예요. 급사했다. 3만 5천 명이 3만 명을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거대한 국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팍 죽어나간 거예요. 이 세월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법궤가 어떤 식으로 방치되어 있었는가. 다윗이 찾았을 때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렇게 됩니다. 법궤가 나무밭에서.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이 자기들이 70년 동안 법궤를 이렇게 막 관리한 게 아니고 대충 뒷마당에다 던져놓고 거기에 수풀이 우거져 버린 거예요. 그 세월이 자그마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고 20년 동안 법궤의 행방을 몰랐고, 그리고 사울 왕이 등장해서 사울 왕 4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40년 동안 또 지나갔고, 그럼 몇 년이에요? 60년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게 7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찾아라 이런 명예는 적어도 한 10년의 세월은 갔다고. 그러면 장장 7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법궤의 행방을 모르고 팽개친 채로 산 거예요. 아비나답의 이놈의 집구석이 법궤를 맡아서 관리한답시고 뒷마당에다 던져놓고 그냥 내몰라라 하다가 사울 왕은 그거를 뭐 법궤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팽개쳐고 있다가 새로 왕이 된 이제 다윗이 법궤 찾아라 그러면서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왕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눈을 둥그렇게 뜨고서 막 열심을 내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 왕께서 법궤를 찾으신다. 막 이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 법궤를 잘 보존했다는 듯이 나서면 칭찬을 받을 거라는 분위기에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 법궤를 수습해 가지고 아비나답은 이미 늙어서 뭐 골골할 거고 그의 아들 아효, 그의 손자 웃사 이런 계대입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법궤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도 몰라요. 원래 법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고핫 자손에게는. 그런데 다윗 왕 잘 모르니까 금으로 수레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법궤 모셔오겠다는 열심으로만 딱 보낸 거예요. 다윗은 모르니까 보낸 거고. 아비나답의 집구석은 마땅히 레위 지파로서 그 법궤에 대한 법도를 분명히 알려줬어야 맞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니까 무식하게 수레에다 덜렁 실어가지고 싣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무시되어 있는 어둠, 왕도 모르고 레위 사람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고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줄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3만 명이 운집한 그곳에서 그 상황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거는 아비나답 가문에 대한 진노이고 웃사를 죽게 하시는 것은 다윗에게 이 비참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경고고. 그래서 처음에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갖고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가까이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노여우심을 나타내면서 사람을 죽게 하시고 법궤 안 갖고 가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그게 3개월 동안 다윗이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때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나선 거죠. 일단 오벳에돔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 3만 명이 운집된 가운데서 우사가 확 꼬꾸라져 죽었잖아요. 처참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게 다윗 왕도 그 상황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막 왜 이러시는 건가 모르고 또 법궤는 또 한 번 뜨악한 물건이 됐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물건. 누가 감히 이 법궤 내가 가지고 내 집으로 가서 보관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섰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서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못했을 텐데 오벳에돔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그래서 법궤가 어떻게 존귀히 여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겁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오벳에돔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오벳에돔을 통해서 아마 알게 됐겠죠. 법궤는 수레에다 짐짝처럼 덜렁 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물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데 하나님을 소가 끄는 수레에다 덜렁 그렇게 모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율법을 보십시오 하면서 펴가지고 코핫 자손에게는 어깨에 매라. 그걸 알려주고서 다윗이 다시 수습해가지고 법도를 바로잡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의 부흥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무지함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우리가 법궤를 함부로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 법궤가 그렇게 함부로 구박을 받은 거잖아요. 나무밭에서 그냥 뒹굴어져 있던 법궤를 그리고 그런 70년 동안 역사에서 법궤를 찾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무지하게 수레에다 실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대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루고 왔던 사건. 다윗은 지금 요압에게 받은 모욕에 의하면 막 전쟁을 할 상황인데 그런 것에 개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는 일에 집중했다. 여러분 이게 읽어나가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은 현실의 땅에서 자기의 억울함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 내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나대는 그런 쪽의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이 된다.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고난 주간에 이렇게 특세를 명령하고서 힘을 다 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형통의 뜻이 아니고 내 야망을 이루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고 다윗처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법궤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열심을 또 붙잡혀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낡은 천막 속에 두는 게 아니라 번듯한 성전을 세우고 싶다. 당연한 결과죠. 근데 나단 선지자도 다윗한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흐뭇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처음에 기쁘게 대답했는데 그날 저녁에 가서 기도하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언제 너희들더러 번듯한 집을 지어달라더냐, 성전을 지어달라더냐, 건물 지어달라더냐,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다윗에게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태초부터 밝혀오신 그 언약을 얘기해요. 저 태초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아벨을 믿음을 가지게 했던 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 일이 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고 이제는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그 씨,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해낼 그 위대한 일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집 짓는 것이 궁궐, 하나님의 성전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리가 다시 너의 시대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이 중요한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돼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직장에서든 교실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거대한 예배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진리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고 가정들이 깨어나서 정말 어떤 핍박의 시대가 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다윗처럼 하세요. 다윗은 지금 왕권으로 보면 불안정한 왕권이고 실제 왕 노릇은 요압이 하고 있잖아요. 권력을 휘두르고 쩌렁쩌렁하고 왕 앞에서 왕을 막 면전에서 막 다그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때 권력 다툼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고 그 진리를 세워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낮춰진 그 자리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게 진짜 강한 삶이고 우리가 최우선의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능통하게 알고 이 말씀을 통한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그런 가치관, 세계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다윗이 걸어가지 않았던 길,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야망, 권력 강화를 위해서 피바람을 부르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고 그는 왕이 돼서 요압의 권세 아래 굴욕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주력하고 주의 말씀의 법도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런 가치관으로 또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